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요, 이 아이가 언제쯤,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 김성모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요. 시은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다은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세요?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 말을 알아들을 때예요. 아빠야, 아빠! 이러니까 애가, 다은이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응? 아빠가 어딨지? 저 사람이 아빠구나.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자랐네? 저 목사님은, 저는 어리니까 해야지. 저 목사님은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자란 것 같아? 또는, 저 선생님은, 저 성도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아이는 신앙이 자란 것 같아. 여러분, 언제 그런 걸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규모에 비해서는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이 또 이 양문교회를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보내주시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작년에 새로운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예배를 힘들게 했어요. 그 친구가 이 예배를 보면서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데 참 많이 선생님들도 힘들어하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참 새벽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좀 예배에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신앙이 자랐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이제 코로나로 못 나왔잖아요. 그 주간이 끝나고 사모님이 만났는데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배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는 거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구나. 그 전까지는 몰라요. 알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저 그거 하기 싫은데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자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제 2023년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함께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전에, 정확하게는 44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요. 애굽에서 말이죠. 애굽에서 막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왜 끌어내셨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보내려고 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으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전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지도해 주었던, 인도해 주었던 인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탁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물어볼 멘토조차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행한 대로만 하면 이 땅을 네가 형통하리라. 즉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 보내죠? 12명을 보내나요, 정탐꾼을? 여호수아, 그거는 민수기에서는 12명을 보내지만 여호수아에는 몇 명을 보내요? 2명 보냅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내놨더니 10명은 다 딴소리를 하니까 2명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2명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냅니다. 이 2명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돼요. 이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2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팀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방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신발을 벗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이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 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서 유숙을 했다고 해요.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고 합니다. 며칠을 머물렀죠? 그렇죠, 3일. 말씀을 잘 읽으셨어요. 3일을 머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뭘 봤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요, 이제 그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요단강이 보였겠죠. 뭐가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단강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진으로 보거나 또는 얘기를 듣기로는 요단강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해요. 맞나요? 예,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때는 어떤 때라고 했냐면 곡식을 추수할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곡식을 추수할 때는 항상 요단강이 넘쳐서 수위가 올라서 언덕에까지 찼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는 강은 어떤 강이죠? 물이 많은 강이에요. 물이 엄청 많은 강. 그거를 3일 동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으면 기적을 베푸셔서 곡식을 거둘 때라도 수심을 낮게 해서 우리가 탁 들어가면 헤엄치지도 않고 아주 쉽게 딱 건너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3일 동안 보는 건 뭐예요? 계속 엉덩이에 차고 있는 수심이 깊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앞에, 물 앞에 선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물 앞에 섰습니다. 홍해라는 물 앞에 섰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쫓아오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겠느냐? 야,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3일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어느 일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하철이 15분 후에 도착한대요. 그럼 여러분은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분냈어요. 하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믿음이 성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년 2022년, 코로나가 시작했던 2020년의 모습과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그리고 정말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괜찮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힘들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괜찮았대요. 근데 저는 진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막 화를 냈을 거예요. 제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었는데요, 돌아와서는 사모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뭐였다고요? 그 친구가 예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워서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예전 같으면 화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내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전에는 홍해 앞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분내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반드시 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성숙해졌다, 자랐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 보고 건너라고 했냐면, 여호수아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제사장들 보고 먼저 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언덕까지 차 있는 이 높은 수위의 물에 가장 먼저 발을 담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어떻게 되죠?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2000규빗 뒤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놓은 땅을 건넜지만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어떤 강이죠? 갈라지지 않은 땅이에요. 우리는 갈라지지 않은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갈게요. 발을 디디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할게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되면 제가 할게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우리 양문교회는요, 이 제사장들처럼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아직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참 힘드시죠? 쉬우신가요? 날마다 기도가 막 입에서 넘쳐나시나요? 기도하기 힘드시죠? 그럴 때 우리 제사장들처럼 기도의 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가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보고 야,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좀 너무 비합리적이고 이게 정말로 될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아마 그랬겠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제사장이라면 이게 될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2023년을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제사장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실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